오늘도 주님을 만난, 그리고 또 아직 못 만나셨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길 사모하시죠? 근데 그건 너무 멀리 있나요? 그러신가요? 너무 사모하는데 늘 그냥 소망일 뿐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요. 제가 가면서 주님이 먼저 신방 가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해 달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주님께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가정의 식탁이 굉장히 긴 식탁이었는데요. 이렇게 긴 식탁인데 이쪽 끝에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까이 주님이 제가 있는 그곳에 거기 계셨어요. 그 가정에 같이 계셔 주셨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제가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가족들이 5이에요. 자녀가 3이어서. 그래서 그 식탁에 의자가 다 찼어요. 아까 주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막내가 앉았어요. 제가 주님을 본다고 계속 보는 건 아니에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할 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또 여쭸어요. 근데 주님이 목사님이 앉고 제가 이쪽 옆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한 손은 김 목사님 어깨 위에, 한 손은 제 어깨 위에 이렇게 얹고 계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가정을 향한 예언을 선포해 줬죠. 우리 주임제교회 신방은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한 예언 선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족이 5명인데 매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가족 수대로 일일이 예언이 다 나가지는 않아요. 그냥 부부만 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 전체를 위한 선포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다 주셨어요. 거의 30분이 걸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녹음된 걸 보니까 예언 선포만 30분여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찬양이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그랬는데요. 저는 항상 예언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늘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긴장이 되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주님 말씀을 잘 입술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다른 잡념이 제 안에 들어오면 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생각에 마음에 뭔가 불편해지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예언 선포를 잘 못합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어떤 걸리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신경 쓰이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다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시고 저를 투닥투닥 해주셨어요. 다 끝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수고했다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던지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 오던지요. 그냥 늘 잘하든 못하든 하고 나면 늘 마음이 그렇게 막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주님은 늘 제가 이렇게 주님하고 끝난 뒤에 주님을 찾으면 늘 수고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은 되게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은 잘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주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 못한 것 같아도 주님은 늘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잠깐 나누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7시간 기도회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집에서도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예전에도 했는데 또 놓쳤다가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신방 가서는 너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일을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주님은 그냥 우리 곁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보기를 원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해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샘플인 거죠. 가르쳐 줘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런데 정말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찾아지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면 보여주시는 주님, 질문하면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냥 대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뭔지, 그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을 주님하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같이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 모든 장소에 같이 가는 거, 모든 곳에 함께 있는 거,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순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계산적이고 우리 마음이 너무 피곤하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생각해야 되지, 남 생각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경 써야 되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경 써야지, 막 그러다 보면 너무 마음이 피곤해.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되죠. 아니, 여러분이 먼저 믿으면 그게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느낀 건 이게 마음이 청소돼야 돼요.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에 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마음에 아주 단순하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 성경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더라고요. 하나. 이 마음이 이것도 마음에 품고 있고 저것도 내가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막 그럴 수가 없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진짜로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밀려졌어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거에 막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많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주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건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거, 그런 거,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데도 나는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주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주님 어디 계세요 하다가 잘 주님을 만났다가 갑자기 놓쳤어, 이렇게 다른 것에 막 분주하고 시간을 뺏기고 마음이 갑자기 게을러져서 에이, 나 이렇게 하다가도 주님 만나겠지 느긋한 마음에 딴짓을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주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주님도 잘 안 보여요. 그냥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막 딴짓하다가 주님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의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무슨 이렇게 뭔가 뚝딱 하면은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주님이 갑자기 딱 보여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잖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놓친다면, 또 여러분이 이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사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많이 놓쳐서 주님과 멀어졌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그죠? 예의를 갖춘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딴짓을 했네요. 제가 주님 홀로 있게 했네요. 제가 주님께 말도 걸지 않았네요. 제가 주님 찾지도 않았네요. 주님, 내가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았네요. 그것 때문에 시간 더 많이 보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좀 다 내어 버리고 내어 쫓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 생각, 이런 것들로 다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운다는 건요, 말씀 없이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도 안 읽고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주님으로 채운다. 어떻게 채울 거예요?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져 갈 때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부분의 다음 강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참 감사한 게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하고 인간이 교제하는 거.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교통하려고, 의사소통하려고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능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먼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문들을 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지하든지 아니면 알아도 믿지 않든지, 그러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들이 여러분에게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꿈과 환상과 은밀한 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욥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은밀한 말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를 주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밀한 말로, 여러 가지 이렇게 통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들 종류 중에 좀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계시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또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인상들이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은 환상은 아닌데 그 보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죠. 보이지는 않는데 그 형상이 느껴진다거나 그 인상들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느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어떤 내적인 환상들, 여러분 안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죠. 내면의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그것도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계시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계시들 중에는요, 환상이 있어요. 열린 환상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천사의 방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도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생생한 그런 꿈들, 여러분이 비몽사몽간에 경험하는 환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 영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입신을 하는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자, 예언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영감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영감은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받는 계시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영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 이런 영감이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경우에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는 이런 영적인 은사, 계시를 받게 되는 은사를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이 부분에서 무지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는 사실조차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영감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가르침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걸 확증받을 때는 없는데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도 듣고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열려져 있게 됐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알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냥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었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제가 자주 나눠줬는데요, 그냥 여러분의 이 영감이라는 건 그냥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문득 드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사람, 그런 거, 갑자기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영감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연관된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툭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침에 깨서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그날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든가 또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여러분, 그러니까 툭 떠오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지? 그냥 우연히 그 생각이 났네? 이게 아니고 그게 영감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그것이 이 사람이 왜 생각났지? 하고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면 이 생각을 통해 주님이 뭔가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과의 그런 통화를 하게 된다거나 만나게 된다거나 듣게 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풀어지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우연이다 그러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좀 줘야 되겠다 이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영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큐티반에서 간식 담당 집사님이요, 피자를 사오셨어요.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날 통화를 하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상담 전화를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거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막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주님 저 배고파서 어떡하죠? 이제 여기 큐티 들어가면 저녁 때까지 밥 못 먹는데 주님 배고파요 이러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날 간식이 피자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그 피자를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자를 사오게 된 거예요. 다른 간식을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자를 사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피자를 사왔어요. 근데 점심을 못 먹은 제가 있었고요. 또 그 집사님이 피자를 사가지고 과일이나 음료수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 만나면 물어왔으면 좋겠다. 팀 안에서 누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생각 하자마자 우리 팀 한 명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음료수 살까요? 방울토마토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방울토마토라고 얘기해줘서 방울토마토를 샀어요. 그리고 왔는데 배고픈 제가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영감이 이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 것, 이 사람께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그 시간에 대접하고 또 먹고 또 즐겁게 그 시간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배고픈 저도 생각해 주시고 대접하고 싶은 집사님 안에 주님이 또 그 귀한 마음 위에 또 넣어주시고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감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요, 여러분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일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게 영감이죠.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생각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안에서 즐겁게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감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영감을 쫓아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 끝에 기쁨이 있어요.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나 여러분을 만족하게, 여러분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를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영감이 있어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신체의 아픈 부위가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도 몸으로 느끼는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시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머리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에게 이 사람하고 동일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통증이 사라지면 치유되었다라는 뜻이죠. 내가 아팠던 부위가 괜찮아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죠. 그렇게 신체적으로 육신의 그런 또 치유 사역을 위한 영감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몸으로 느끼시는 영감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아셨어요.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알미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느낌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고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주님의 몸으로 그것을 느껴서 아셨다라는 것인 겁니다.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몸이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오는 영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영감 안에 감정으로 느끼는 영감이 있어요. 감정으로 느끼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영감을 느낀다 할 때 이것은 느낌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느낌이라는 거 굉장히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데 이 사람이 느끼냐? 못 느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고 나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크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같이 모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그냥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공간 안에서 있는 누군가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게 감정으로 느끼는 영감입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슬픈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확인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확인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슬픈 감정을 느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빨리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겠죠. 아닌데 여기 분명히 슬픈 사람이 있는데 막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막 내가 맞다는 걸 막 주장하려고 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게 느껴졌다라면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내가 굳이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것들을 치워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뭐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치 몸의 통증을 느끼듯이 감정을 그렇게 영감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 들어주라고, 그래서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주님께서 주님이 느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국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주님의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예언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는 기쁨을 주시고요, 아픈 마음이 있을 때는 아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국률이 여기실 땐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내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에 대한 부분에 균형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느낌으로 계시를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런 감정이, 느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몸으로 뭔가 느끼는 것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고, 감정으로 오는 것도, 그 느낌도 분별하셔야 되고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느끼는 사람이 좀 그런 예민함도 있지만 대체로 아직 나한테 내가 굉장히, 나는 내중심적이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중심적이야, 내 생각을 많이 하고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런 편이야 나는, 그런 사람, 또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주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특히 영감으로 받는 느낌은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는.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내가 비워졌을 때, 내 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게 더 많이 이렇게 채워져서 더 많은 성품적인 면에서 주님을 많이 닮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좀 더 성숙한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분별,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으로 오는 영감은 훨씬 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너무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주님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 많아져. 그리고 내 안에 늘 사랑이 있어, 겸손이 있어. 그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해 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는 영감을 더 신뢰해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씀 다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태도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발동돼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내 기준이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틀리지도 않고, 항상 내가 옳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자기중심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 안에도 자기중심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 그게 꼭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옳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물론 옳은 게 옳고 틀린 게 틀린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게 옳고 저게 틀려라고 할 때 그 기준에 우리는 쉽게 내가 다른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고 또 반대적인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끝에 우리가 또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기준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는 그 기준을 나도 가져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이건 내 기준이지,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게 오는 영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일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그렇지 않는데 내게 오는 영감이 주님이 주시는 거다? 분별이 필요해요. 물론 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더 많이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받는 부분에,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나의 언어가, 내 마음 상태가, 그것을 풀어내고 적용하는 부분에 거기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는 모든 영감들, 여기에는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나 묵상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요, 개개인을 지도하시거나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종종 커다란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밖으로 나는 소리는 아닌데 내면 안에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그런 음성일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딱 잘라내게 만들어요. 방해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딱 잘라서 끊어내버리는 그만큼 강력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요, 실제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다만 내면에서 너무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음성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음성입니다. 때로 주님 앞에 그런 음성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급하게 주님이 멈춰서게 할 때 아주 강한 음성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아주 강력한 음성이 내면에서 들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춰서게 할 때, 그럴 때 아주 급하게 멈춰서게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렇게 여러분 내면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죠.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빛 가운데 들은 예수님의 음성.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바울은요 굉장히 큰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옆에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큰 어떤 울리는 큰 소리를 들었죠.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 중에 환상이 있죠. 환상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봤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 사역을 할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같이 환상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영감에 비해서 이 부분은 훨씬 높은 수준의 계시인 것입니다. 환상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봤을 수도 있는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한 장면의 사진과 같은 그런 환상. 그래서 내가 뭘 본 거지?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뭘 보긴 봤는데 뭐가 지나갔는데 뭔지 모르겠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인식하면 휙 지나갈 때 여러분이 이게 환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휙 지나갈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식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들 그냥 한 장의 그림처럼 쓱 한 장의 그림처럼 사진처럼 쓱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뭘 묻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뭐가 휙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좋죠. 그냥 휙 지나갔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면 놓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다라면 휙 지나갈 때 이게 주님이 지금 뭐 보여주셨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면 그게 뭔지가 뚜렷하게 더 보이죠. 여러분 환상이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흘낏 보는 환상이 있구나. 내가 그거 볼 때가 있었어. 앞으로 보면 놓치지 말아야지.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다 놓쳐요. 그게 환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걸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도 내가 믿어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막 다른 걸로 막 시간 이렇게 보내고 막 다른 걸로 내가 산만해. 그러다가 주님 어디 계세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너무 흐려. 이렇게 주님을 보는 모습이 그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믿음과 그리고 내 마음에 충만한 게 뭔가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거. 영의 세계는요 믿음은요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에 대한 믿음, 내가 만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내가 관심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시간을 보낼 때 그게 나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흐리게 보이거나 뭔지 잘 모르겠거나 안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내적 환상들과 강력한 내적 환상들이 있어요. 그냥 휙 보게 되는 어떤 한 장의 사진 같은 것들보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조금 더 긴 그런 환상들입니다. 여기에는 집중력이 좀 요구돼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그 환상에 집중을 해야 그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언사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움직이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의 내용이 환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환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상들을 만약에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든다거나 음악 소리가 막 들린다거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다거나 그러면 방해를 받아요. 이런 환상들은 그렇게 하면 집중해서 환상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은. 그런데 이런 환상은 성경에 보면은요, 환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 여러분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상이라고 여러분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환상이라는 문구로 쳐가지고 찾으면 그 구절이 환상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그 구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리는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보니.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환상이에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가득히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더라. 지금 이게 다 환상의 내용이에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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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거 찬양만 부르셨죠? 근데 이게 이사야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본 천국의 환상인 거죠. 지금 이 환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하면서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3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비몽사몽이 있죠. 잠에서 막 깼을 때 이게 꿈인 건지 생신 건지 잘 모르겠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 이걸 비몽사몽간에 본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꿈같이 뭔가 내가 잠에서 깬 것 같은데 꿈을 꾸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러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깐 내가 잠이 든 것 같은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어떤 꿈 내용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그게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때도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는 게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돼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돼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수첩에 좀 적어 놓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비몽사몽간에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게 됩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 기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 환상이 있어요.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옆에서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나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눈을 뜬 상태로 사물이 보이는 상태에 겹쳐져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끝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열린 환상을 봐야지. 물론 모든 환상이 주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이 열린 환상은 내가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끝내려고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이 천국 경험을 한다라면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머리 위에 보이는 하늘은, 파란 하늘은 첫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에요. 환상의 그것들을 경험할 때 둘째 하늘에 굉장히 어둠의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기도가, 우리의 합심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둘째 하늘에서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또 그런 게 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그 방해받는 영역이 있어요. 둘째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게 깨져서 그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합된 회중 전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기둥이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때 둘째 하늘에서 막혔습니다. 둘째 하늘은 마치 시커먼 납작한 바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넓고 납작하게 둘째 하늘을 덮고 있어서 거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어떤 기도 가운데 갑자기 그 부분이, 그 기둥 같은 기도의 기둥이, 찬양의 기둥이 그 바위에 닿았는데, 그때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여러분 이렇게 얇은 얼음에다가 그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깨면 그 금이 짝짝하면서 착 깨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흐트러지는, 그래서 그 틈이 생기고 깨지면서 그 사이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 이건 제가 예전에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둘째 하늘을 뚫고 그 위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가 그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됐고요. 그리고는 그 장소로 천사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이 옆에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 금가루 같은, 은가루 같은 하얀 어떤 가루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응답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그것들을 막 뿌려줬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다시 날아가서 이 나라 가운데 중요한 건물들 꼭대기에 가서 그 지붕 위에다 그것들을 막 뿌렸어요. 그런데 제가 본 환상,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국 교회들, 밤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어둡고 지붕들이 다 시커멓고 껌껌했어요. 그런데 이 가루를 뿌렸는데, 그것 밤이어서 어두워서 시커먼 게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였어요. 근데 이 가루를 천사들이 뿌렸는데 그 시커먼 때 같은 것들이 쫙 벗겨지면서 갑자기 아주 깨끗하게 씻겨지고 아주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그 장소들 위에 주님께서 그 덮여 있는 것들을 벗겨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찬양의 오선줄이 감기면서 원형의 기둥이 되면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함께 드려진 이게 기도의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올라가서 둘째 하늘을 깨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곧 열린 하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세워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또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셋째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그죠? 천사는 셋째 하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성취처럼 보입니다.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천사들의 활동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천사를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이런 경험은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임제 교회는 이런 경험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미 열어놓았고요.
믿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활동들이요. 하늘문을 쉽게 열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임직교회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없으면요, 그냥 환상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내 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 하고 무시하게 돼서 이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진 한 장 같은 그런 환상은 이게 환상이라고 깨달을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예배 중이나 혹은 기도 중이 아닐 때도 짧은 환상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도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환상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상은 꿈하고 동일한 거예요. 꿈과 환상의 차이점 아시죠? 꿈은 자면서 보게 되는 환상이고, 또 환상은 내 의식이 있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 이게 또 환상입니다. 의식이 있는 가운데 보는 거, 이게 그냥 다른 거예요. 잘 때 보는 거냐, 깨었을 때 보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인물, 사물, 장소, 이런 된 것이 대부분 상징인 것처럼 환상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에 나타나는 사물들도 대부분 상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럴 때 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주신다라고 할 때 대부분 상징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주님이 바로 풀어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상은 기도하고 해석을 구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예요. 자칫 그런 게 요즘에 뭐가 중요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디?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중요할까? 마지막 때에 대한 걸 알고, 그 때에 대한 징조를 알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알고 다 필요해요. 또 우리 그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막 치중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예. 많은 것을 아는 정보는 들어와 있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은 자꾸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마지막 그날을 왜 기다려요? 우리 그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그분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한다 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하는 거, 필요한 정보를 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건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가 어떠했냐,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였나, 나는 주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그게 주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만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는 이러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 그분과 나의 깊은 친밀감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는 이 방법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함을
갖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모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이 믿을 때 더 많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